자, 우리 오늘 좀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시편 23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뭐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니까 여호와는 뭐래요? 나의 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예요? 나의 목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양. 좀 이렇게 넉넉한 양, 조금 이렇게 보기 좋은 양, 조금 안쓰러운 양, 뭐 이런 양들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다 그분 앞에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이 시편 23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은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가장 양의 연약한 점은 시력이에요. 시력. 양이 그다지 시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충만이와 저를 구별을 못해요. 양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나 곰이나 들짐승들이 오면 싸울 아무런 힘도 무기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은요 그냥 부족함 그 자체야.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양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자나 곰이 오면 그냥 자기가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자체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양이 목자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양인데
부족함이 없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냥 목자만 쫓아다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목자를 잘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을,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에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가장 발달된 게 바로 이 청각이라고 그래요. 청각. 저는 뭐 동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 연구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양은 모든 것 가운데 연약함이 있지만 그 청력은 최고고, 그 청력을 주신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동에서 양을 치는데 여러 양들이 목자들하고 만나 들판에서 막 풀 뜯어먹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자가 워이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 그래서 그 수백 마리 양이 있지만 그 목자의 양들만 고개를 쳐들어. 그리고 따라와. 네, 정말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목자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광야고 척박한 사막인데 그냥 음성 듣고 따라갔더니 푸른 풀밭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물이 없는데 쉴 만한 물가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저도 목자인데 제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줄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목사가 교주가 돼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존한단 말이에요. 뭐 돈이 없는 게 실존이야. 외모가 견적이 안 나오는 것도 실존이고, 내가 직업도 없고 내 삶이 연약한 게 실존이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듣고 쫓아가면 부족한 거 투성이었고 연약한 거 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 그 순간, 목자가 양들을 그 목소리로 이끌듯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겠어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시작하고 그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청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교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사투리 쓰면서 예배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듣는 음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야.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당시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 통치자가 할 말이 얼마나 많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왕도 없어. 아직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인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서 사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게 자연스러운데 말씀이 안 들리는 뉴 노멀 시대가 온 거야. 노멀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는 게 노멀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 이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꿈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출신 아버지 집을 떠났어. 이 고막이 울리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또 모세도 들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으라. 바로에게로 가라.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 제사장도 초반에는 들었어.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아니, 그 음성은 계속 들리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듣지를 못하게 된 거야. 시력도 안 좋고 보호할 무기도 없고 사자와 곰이 물려 뜯겨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양들이 하나님 주신 청각마저 잃어버리니까 청각마저. 그러니까 어딘지를 분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저는요, SNS나 인터넷에 목사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 거기에 성경이 없는 걸 봐요.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향한 안내판이란 말이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본주의로 사람을 변명해 주는 말씀이 돼버리고 그것이 세속주의로 합리화시키는 말씀으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The Bible, 성경은 하나예요. 목사님, 이게요, 개역개정, 현대어, 표준어 많은데요. 아니, 하나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제사장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 내 말만이 진리야.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이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떤 통치가 시작됐어요? 인본주의의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성전에 막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막 먹고 성전에서 여자들과 놀아나고 막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거 칼로 빼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지 마라.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 두들겨 패야지. 율법을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막. 그러니까 하지 마라. 뭐예요? 죄가 관영해진 거야. 하나님보다 그 중심에 자식 새끼들이 들어온 거죠.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제사장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정말 풍요로운 땅, 씨를 하나 뿌리면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풍요 속에서 서서히 부족함이 가득한 삶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쿠데타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 완전히 찢겼죠.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 생활로 그냥 그 인생이 완전 부족한 인생으로 가버린 거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옹이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만나가 쏟아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말렉을 쳐무찌르고 여리고가 무너졌어. 부족한 것이 많은 노숙자들처럼 광야를 걸어가는데 다 이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재산과 뭐예요? 사유재산이 많아지고 학력이 높아지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막 옷도 비단 옷을 입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못 듣는 그 순간 자기네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찢겨질 삶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 찢겨지는 삶으로 가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줬더니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면서 그래도 자기의 그 끝이 천국인 줄 알고 계속 잘 될 줄 알고 걸어가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담 공부할 때
왕년에 너무 하려 했는데 노년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다 후회해. 그게 뭘까? 그 잘 됐을 때도 계속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데 청력을 잃어버렸어. 왜? 교만해지는 순간 청력이 약해져요. 자고 하는 순간 고막이 굳어버려.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찌르는 말씀 듣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잘 나가, 노래도 잘하고 유명해지고 뭐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상하게 내 삶의 어텐드 워십 서비스가 사라져.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시간과 물질이 아까워져. 그 똑같이 잘 되고 있고 막 성장하고 있고 결혼도 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봉사와 섬김의 자리보다 친구들 만나고 풀떼기 먹고 놀러 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야. 어느 순간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 사람의 옷이 내 눈에 보이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저 집사 남편은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의 청력이 들릴 때, 이게 회복되어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 뭐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져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무엘부터 속독으로 막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부족함이 많아지는 삶으로 가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지금 부족함이 많아지고 있어요.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똑똑해지고 또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나는 사자와 곰이와도 이길 수 있어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착각이 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끝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도 설교할 때 여기 안 세우고 여기 세우고, 그리고 평신도들 여기 안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보수적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강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곳에서는 사람의 말, 인간의 철학, 이성, 누가 그랬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저도 목자가 아니에요. 저도 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대변자로서의 양이지.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꼴을 잘 깨닫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흘려보내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학이나 논문이나 책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다양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흘러나와야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요, 시작. 우리는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하길 원해 하나님. 요즘 여러분 다 말하는 거 좋아하죠. 제가 이렇게 모여보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 못 들어. 그걸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해. 근데 자기 시간이면 엄청 얘기를 열심히 해.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가장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좀.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자꾸 내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창조 이래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시대는 직접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막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내게 막 전하라고 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뭘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야. 딱 하나. 따라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 아니에요? 그분이 구약시대에
이 고막을 흔들면서 말씀해 주시고 신약 시대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텍스트,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시편 23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막 소생돼.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상한 집사님 기도가 울컥했죠. 울고 싶겠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밤에 썼던 기도 제목인데 뭐 몇 번도 읽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순간 왜 갑자기 울컥했을까? 성령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영혼이 소생되는 거야. 그러면 막 울컥울컥 하는 거야. 영혼이 소생돼요,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안위함을 받고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거예요. 막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음성을 들으면 안위함이 오고 또 원수를 이기며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끝은 여호와의 집에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구약 시대에 알았어. 그게 시편 23편이야. 엘리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 뒤를 이을 이 두 아들놈들도 타락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입을 딱 닫고 멈추는 게 아니라 3절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한밤중 깊은 밤중 밤에 성막에 그 일곱, 여러분들 많이 보죠. 이렇게 돼서 일곱 촛대가 그 등대에 불을 항상 켜놔요. 거기에는 감람류, 가장 비싼 감람류를 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안에는 그 감람류가 성령을 상징하는 거야.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야. 근데 깊은 밤, 그 한밤중에 빛이 있는 그곳에 누가 잠들어 있어?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성전에 머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말씀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이처럼 말씀을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 돼야지. 마지막 이 세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다.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그분은 원하시는데 내가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진다.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야. 그 종이라는 말이 서번트, 섬기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하나이다. 기도하면 들려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나의 목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들려달라고 할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많은 논쟁과 이론과 많은 말들이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그 말들을 듣고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화돈하고 그 말들을 듣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 또 이런 시국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같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복잡한 사람들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당신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오늘 배웠나이다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평강이 임할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저도요, 개척하고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 줄 모르고 모든 핍박과 시련을 이길 만큼의 능력이 됨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말씀하옵소서, 당신은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분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1번 몸을 정결케 한다. 2번 모든 걸 회개한다. 3번 작정 기도를 한다. 4번 그럴 줄 알았죠. 물론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아주 좋은 책이죠.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고 또 그게 꼭 정답도 아닌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질,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목사님, 어떤 기도원의 목사님이 용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니, 용한 목사님이 있어. 무슨 불교 용어를 갖다 거기다 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거기 선교사님 아주 용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요. 물론 요즘 시대에도 그런 선지자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들려줄 의무를 가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거 빨리 팔아! 그 무당성이에요, 무당. 에? 어디 하나님이 아파트 사라고 그러고 뭘 팔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10걸음 가서 땅을 파면 금이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게 다 교배된 신앙이야. 교배된 신앙. 유교, 불교가 짬뽕이 된.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이미 로고스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고스야. 기록된 말씀. 그래서 로고스를 읽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잠만 와. 기록된 말씀, 이게 객관적인 말씀. 그렇죠? 누구나 펴면 똑같게 읽는 말씀. 3장 1절은 나한테도 이렇게 적어져 있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적어져 있죠. 이 로고스예요. 이게 로고스, 기록된 말씀. 객관적이고 영원토록 객관적인. 그렇죠? 그것이 이 성경이에요. 이 로고스. 근데 반면에 이 레마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이 말씀인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객관적이라면 이것이 어느 날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으로 오는 그 말씀을 헬라어로 레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을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로고스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이 로고스로만 보면 기록되었으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냥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이 말씀을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온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 레마라고 써놨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 떡으로 사는 게 맞아요. 떡으로 살아야 떡 안 먹으면 어떻게
나도 지금 배고픈데 일주일도 못 가서 죽을걸? 40일 금식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아무리 율법 읽어봐야 은혜가 되지 않아. 근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읽는데 그게 나에게 확 와닿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고스라고 쓰지 않고 레마라고 쓴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이 어느 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야. 기록된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이게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은 그래. 근데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답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와닿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록된 건 누구에게나 부르짖으라고 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그 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레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로고스의 설교만을 듣고 로고스의 말씀만을 듣다 보니까 삶을 빵과 떡으로만 살아가. 그러니까 팍팍해지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윤기가 흐르고 시련이 와도 허허허허 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위로가 돼. 사람이 나를 우겨싸도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니까 로고스를 알고 있던 사울은 야 너 안 돼 임마 너는. 근데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다윗은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놈 내가 가서 죽일 수 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 승리와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말씀, 내게 주어지는 이 어떤 그런 그 말씀, 그러니까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주관적인 말씀으로 와닿는 것을 레마라고 말하고 그 로고스를 레마로 들려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기록된 로고스를 잘 해석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마의 말씀을 확 와닿아. 아 이렇게 적용해야 돼. 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강단은 예배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설교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양임을 직시하며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왜? 거기에 레마가 있거든. 말씀을 로고스로만 보면 감동도 은혜도 없고 졸립기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레마가 되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감동과 함께 쉴만한 물가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삶이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돼. 그래서 기대하면서 오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채워요. 소망하면서 오면 채워.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오는데 상담하라고 그러는데 막 답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면 최선을 다해서 저도 얘기해줘. 근데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볼까 하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이 있나 하고 그냥 툭 던져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알아보면 얘가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애가 아니라 그냥 한번 찔러보러 왔구나. 그럼 나도 그냥 대충 말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막. 그냥 막 사모하면 막 내가 막 찾아서라도 알려줘. 우리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야. 사모할 때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도 큐티할 때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어디입니다 하면 로고스를 읽는 거야. 로고스를. 그러나 그것이 레마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사모하면서 로고스를 읽으면, 사모하면서 큐티를 하면 이 말씀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리면서 내게 확 와닿아. 시편 107편 9절이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영혼에 만족을 주고 영혼에 줄인 것을 채워준다고 했는데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그가 사모하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영혼에게 줄인 것을 채워주고 영혼에게 모든 이게 뭐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야.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렇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게 뭐예요? 사모하는 거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영을 자손에게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막 피어오르는 거죠. 사모할 때, 사모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서기 위해선 우리가 양이다. 양은 청력. 이 청력을 잃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 청각을 바로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모든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고 그것이 레마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돼요? 자라나는 삶이 된다.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너무나 가난과 피폐함과 질병과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어. 간절했거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막. 그래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 거야. 얼마나 우리 사모했어요. 새벽기도 사경에 밤샜어. 진짜 그렇게 피곤해도 와서 그냥 유도고처럼 떨어질지 않게 내가 말씀을 드리라면서 왔고요. 우리네 부모님들 그 새벽부터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해서 기도하고 밭에 나가고 끝나면 와서 또 철야. 지금처럼 철야 세련되게 12시 11시에 땡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려야 끝나는 게 철야였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간절함. 정말 사모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쫙쫙 여니까 채우는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새가 지렁이를 물어도 새끼가 한 10마리인데 다 입 벌리지. 근데 제일 크게 벌리는 놈이 배고픈 줄 알고 거기 넣어줘. 또 물어왔는데 그 놈이 또 크게 계속 걔만 먹어. 걔만. 왜? 얘 얼마나 배고파. 입을 쫙 이걸 아가리를 벌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아주 그냥.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버들이 피어남같이 그 사막에 강이 흐름과 같이 막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면 돼. 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때 그 레마의 말씀은 뭐예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채우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보세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 하나님의 음성인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어떤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런 것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제 인본주의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기준이 돼서 뭐 이렇게 필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고 특별히 정치적인 것들을 설교할 때는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중요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의 말인 줄로 착각하고 또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망한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부르는데 3번이나 달려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7절에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자, 이것을 사무엘이 영성이 없다 뭐 그게 아니라 어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어렸어요.
어렸고 엘리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 타락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됐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택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아니 성전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몰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말에만 순종했거든. 그래서 사람에게만 순종하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에게 순종할지를 몰라.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을 보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해줘도 그냥 끄덕끄덕 하고는 자기가 충성하던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를 참 많이 봐. 이단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죠. 제가요 많이 설득도 시켜보고 했는데 안 돼. 그래도 우리 교주님은 하면서 막 가.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해주고 분별해줘도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엘리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이 늘 성전에서 지내는 것에 주목해야 돼. 오늘도 성전에서 막 불 켜고 성전을 청소하다가 거기서 잠들어 버린 거야. 이렇게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에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니 생각해봐.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 아니 세상에서 바쁘게 돈 벌고 놀고 수다 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TV 앞에 앉아서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그렇지. 하나님 어디서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교만이야.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살던 사무엘이 성전의 그 거룩함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등불이 켜져 있고 그 등불은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함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야. 묻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피톤치드 피톤치드 맞나? 그 산림욕. 거기 있으면 그 왜 산림욕해? 거기서 뭔가 뿜어져 나온다며. 그래서 거기 있으면 막 그걸 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찌하든 성전에 거하면 거룩함이 입혀지게 돼 있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살았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그 두 아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맨날 홈리하고 비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입혀질 수가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사무엘은 그 거룩함 속에 묻어져 있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 아들들이 타락하고 해도 그 제사장을 욕하고 아들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저 교회는 악하다고 말하고 뭐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래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그래도 내게 주신 교회, 내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청소하고 돌보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데 세 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도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 가룟 유다도 쓰셨잖아요. 엘리 제사장을 쓰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experience,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딱 만나는 순간 나 같았으면 시기 질투했을 것 같아. 나도 못 들어 얘에게? 뭐야, 그럼 내 아들들에게 유산이 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거룩한 유산이 가? 사실 타락했기 때문에 세속주의니까 시기 질투할 수 있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 교육학에서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쓰시고 타락한 자들도 쓰세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게 훈련인 거야, 훈련.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실 훈련돼 있어서 경험도 있었고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타락했지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야.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준 거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준 거야. 그게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훈련시키고 있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타락한 사울을 뒤집어서 바울로 쓰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잘못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주의 종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뭐 잘못 안 해? 그것을 비난과 정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 볼까요? 본문 9절 10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잘 배워야 돼. 정말 잘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운 것을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요 뭐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 돼요? 사실은 잘 보세요. 지금 엘리에게 달려갔더니 엘리가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사이에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사실 수많은 이성과 생각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말씀하시겠어? 자존감이 낮을 수 있잖아. 아니 제사장도 있고 아들들도 있는데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이 요즘에 교회에서 세습이 문제인데 세습이었어. 자녀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상식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이 시기 질투해서 나를 이렇게 음해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막 묶었을 때 그 젊은 청년이 가만히 묶여 있었던 것처럼 그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맞는 것 같아 막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이나 오늘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자기 이성과 생각 수많은 감정들 다 굴복시키고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 거야. 이걸 우리는 훈련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좋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안 좋은 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럴 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야. 안 좋다고 느끼는 건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그렇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잘 배우되 그 배우는 것을 잘 흡수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흡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의 신앙이야. 엄마가 기도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는데 서운했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어렸을 때 갖다 바쳤어. 사무엘이 엄마 안 보고 싶겠어? 안 물어봤겠어요? 제사장이 왜 난 여기서 살아야 되네? 너희 어머님의 신앙이 기도로 너를 낳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두었단다. 속상하고 자기도 엄마랑 놀고 싶고 그랬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엄마의 신앙이 유전된 거야. 순종의 신앙.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앙. 그러면서 어떻게 해? 성전에서 계속 자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운 거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좀 제대로 됐을 때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서 그걸 배운.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게 있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잠들어. 어때? 성실했던 거야.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거야. 교회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건반을 맡았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우선순위는 오늘 듀티, 이번 주 듀티 건반은 나면 다른 약속 다 제거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훈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은 그 모든 훈련의 집합체라는 거죠. 다윗 역시 맡겨진 임무에 충성할 때 그 신앙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맡겨진 것에 충성되게 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야 돼. 저는 목자로서 예배를 지키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성도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그것에 성실히 감당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한다면 뭐예요? 교회가 잘못됐고 잘못 가르친 것과 동시에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교회를 일수도장 찍듯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희귀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딱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듣자마자 어떤 사명을 줘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가서 엘리에게 가서 저주를 외치래. 11절 이하에.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 또 가서 그 어린 놈이 하나님이 너 죽인대. 그거를 바로 얘기해. 그 사이에도 그 하나님이 너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했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줬고 먹여줬고 입혀줬고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하나님이 저주하는 메시지를 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말리거나 아니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려서 말하거나 엘리 제사장님 좀 하나님 화나신 것 같아요. 좀 회개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게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타협하지 않아요. 저도 야성에서 그 광야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쉽게 타협하고 했을 것 같아. 전에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때 막 자리 준다고 할 때 막 좋아서 가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훈련되어지면 타협하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타협하지 않고 훈련되어져야 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져야 사명을 감당해요. 훈련되어져야 사람의 종이 안 돼요. 지금 우리는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 지금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냥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뭐냐면 동훈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어라. 너도 힘들잖아. 네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너도 힘들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되돌려야 돼요. 우리 매일매일 큐티합시다. 매일매일 하고 있죠? 우리 스마트 주보에 있잖아. 안 하지? 안 해. 대답이 없대. 출근길에 퇴근길에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저도 계속 뉴스 듣다 보니까 성경이 맥이 안 잡혀 말씀이. 아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점심시간에 시간 내서 밥 먹고 그쵸? 요즘 빨리 먹고 나오잖아. 그리고 테이크아웃 해야 된다며 이제 커피도. 그럼 혼자 사무실 자기 자리에 와서 큐티 하세요. 큐티 말씀 묵상하세요. 바쁜 길 출퇴근 오고 가면서 막 히히덕거리면서 이상한 거 듣지 말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 다시 한 번 또 들어보면 두 번 들으면 안 들었던 게 들려요. 또 예전 설교 찾아서 막 듣고 제목이 와닿는 것을 딱 듣고 그러면서 그 쓸데없는 거 듣지 말고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집에 오고 설교 들으면서 운전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던 설교 그게 레마의 설교거든요. 은혜 받은 설교가 뭐냐면 레마의 설교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로 들은 거야. 주관적으로. 그래서 듣고 또 자녀들하고 지금 다 집에 모여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을 많이 나눠가지고 내가 밥 해주냐고 죽겠다 뭐 얘기하지 말고 그 애들하고 밥 먹고 또 말씀도 먹고 애들하고 같이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읽기 이렇게 같이. 또 어떤 유튜버는 보니까 성경 읽기 하더라고. 구독자가 엄청 늘었대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냥 말씀 애들하고 돌아가 교독하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임해요. 뻥이라고 해보고 얘기해. 딱 5년 읽고 얘기해 봅시다. 지혜가 이만한 진짜 임해요. 저 멍청한 사람이었는데 똑똑해진 이유가 똑똑하다고 교만인가? 그래도 좀 이게 치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밴드글이 유출됐는데 어떤 분이 읽고는요 글을 너무 잘 쓰신다고 나보고 작가시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나 그 글을 잘 쓴 건가 모르겠는데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았어요.
어떤 분은 뭐 쓰레기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잖아요.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느 순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자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패배형이 가득한 진영 가운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오리지널 메시지를 외칠 수 있고, 남들이 다 안 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는 거야. 저도 성공의 길과 출세의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우리 교단이나 목회에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없어. 근데 거기에 파이오니어, 개척자로서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누가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양이다. 염소 아니에요. 양 울음소리였어요. 양이다. 양에게는 청각 잃어버리면 죽음뿐이다. 우리는 양이다. 청각을 회복해야 된다. 사람 말을 듣던 것들을 버리자. 세상 말 듣던 걸 버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수다 떨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역시 수다 떨고 싶어 하셔. 우리가 말씀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어. 이렇게 많이. 이거 공부하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수다 떨고 싶어 하셔. 그리고 써놓은 것뿐만 아니라 또 계속 말씀하셔. 성령으로. 그리고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사랑해야 돼. I love you, the word. 하나님의 음성을 난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와, 음성이 들려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도 저도 오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수많은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제 이성과 철학과 사상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동안 이성과 철학과 사상에만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겠습니다. 성전에 머물겠습니다. 봉사와 섬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녀들과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겠습니다. 그러한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해져 있습니다.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가 아닌데 죄라고 하고, 하나님 교회조차들도 하나님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종도,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이제부터 세상과 세속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뉴스와 미디어의 말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성전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6만여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됐었습니다. 60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60만이 흐트러짐 없이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자 각자의 의견들이 나오고 각자의 주장들이 나오고 북왕국 남유다 찢어지고 쿠데타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했음을 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사람으로 바꾸었고 권력과 돈으로 세상으로 바꾸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역시 교회의 목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의 머리가 권세와 권력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입니다. 양에게 있어서의 청력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꼴이 되게 하셔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불의한 제사장이었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셔서 순종함으로 실력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시에 그 음성이 때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시 잃어버린 그 빛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그 맛을 회복해서 빛과 소금으로 한국교회가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부족한 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종을 통도로 쓰시되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인생 잘 걸어왔다,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고 내가 천국 문에 이르렀구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님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명령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게 옳래 저게 옳래 하며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분열된 대한민국이 우리의 중보와 기도로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이 대한민국과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